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4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들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먼저 이제 저희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고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계시록을 통해서는요, 계시록의 언어가 있습니다. 계시록의 자체가 묵시문학이라 해서 묵시문학이라는 그 특수한 형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계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계시록을 볼 때 특별히 언어적인 이해를 잘 해야 된다. 계시록의 언어의 이해를 잘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말씀되어져 있고, 이 1장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2장과 3장을 통하여 일곱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살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엇을 먼저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예수님의 어떠하심으로, 1장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어떠하심으로 그 교회에 가장 합당한 모습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와 털들은 희기가 양털과 같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예수님의 눈은 어떠한 눈이다? 불꽃 같은 눈이다. 예수님의 입에서는 무엇이 나와요? 검이 나옵니다. 그냥 검이 아니라 어떠한 검이 나와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 발은 또 어떠냐 그러면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계시록의 언어는요, 잘 이해돼요.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언어는 왜 그러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영적인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시록의 언어는 대부분 보면은 상징을 가지고 있고, 그 언어 자체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적 의도,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해를 하게 되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계시록을 보면서 무서워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계시록의 언어는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그러면은요, 요한이 계시록을 썼습니다. 그 요한 계시록을 써서 보냈죠. 그것을 읽은 사람들이 누구냐는 것이에요. 이것을 1차 독자라 그럽니다. 계시록의 1차 독자. 계시록을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보여주신 말씀을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요한 계시록의 기록적인 것을 전달해 주었어요. 읽어야 되는 그 사람들이 대상이 1차 독자들이에요. 1차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은 누구였냐 그러면은 요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의 언어는요, 어떻게 이해되어져야 되냐 그러면은 영적인 의미로도 이해되어져야 되고, 먼저는요, 그때 당시 그들이 어떻게 이것을 이해했는가를 알고 다시 이 시대에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계시록의 언어를 바로 이 시대에 적용을 하게 되어지면 오류가 발생하게 돼요. 왜냐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특별히 1장에서 전에도 이제도 장차가 아니라 순서를 바꿨죠. 생각이 나십니까? 전에도가 먼저가 아니라 이제도. 그래서 계시록의 시간은 언제나 지금, 오늘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지금 오늘 강양 주성교회를 향한 말씀이지만, 제일 먼저는 누구를 향하여? 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 먼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언어로 그들이 어떻게 이해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바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 어떻게 이해했고 어떻게 깨달았는가를 그때 당시의 언어의 이해를 통하여 다시 이 시대에 적용을 해야지, 바로 가져와서 이 시대로 적용을 하면은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게 세대주의자들의 문제예요. 그때 당시는 없어. 오직 지금을 해석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잘못
방향성이 틀어진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언어는 대부분 상징입니다. 그것은 그 자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의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첫 번째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은 그 상황과 이 언어를 이해를 할 때 그때 당시를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때 당시에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통하여 이 시대에 어떻게 그러면은 적용할 것인가, 이렇게 해야지 바로 가져와서 적용하면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잘못 나갈 수 있다.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답니다. 물론 이런 것은 모든 성경을 통해서이지만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더해야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4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장에서는요, 중요한 주제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예, 보좌라는 것입니다. 보좌라는 것입니다. 이 보좌는요, 계시록에 총 몇 번이 쓰여졌다 그럽니까? 계시록을 통틀어서 보좌라는 단어가 37회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계시록 전체에. 그런데 이 4장에 보면은 이 4장에 이 보좌가 몇 번 기록되어져 있냐 그러면 몇 번 기록되어져 있어요? 13번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4장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보좌. 왕의 자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의자를 말하는 거예요. 보좌, 의자. 그 보좌를 13번 말하는데 이 보좌는 11번과 2번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1번은 무엇은 어떠한 보좌를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보좌를 말하는 거고, 2번은 어떠한 보좌냐 그러면은 24장로의 보좌를 말하는 것이. 아무튼 이렇게 4장에서는 무엇이 강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까? 보좌. 그런데 이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4장이 펼쳐집니다. 그 4장의 시작이 이러합니다. 4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난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절 말씀에서 시작을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냐 그러면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다. 열린 문이 있었고요.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요? 이리로 올라오라.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하늘의 문이 뭐냐? 해석이 많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는 것이 뭐냐? 많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휴거라고 말씀하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때의 상태, 요한의 상태가 어떠하냐라는 것을 해석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볼 때는요, 포인트라는 것이 있어요. 포인트. 1절의 포인트가 뭐냐는 것이요. 그 포인트가 이 모든 것을 덮는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성경을 볼 때에는요, 포인트라는 것이 있어요. 그 절과 그 장에서 중요시 여기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관심은 뭐냐 그러면은 그 포인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사사로운 것에 대하여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물론 더 이것을 해석할 수도 있어요.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훈련이 문제가 뭐겠어요? 포인트 훈련을 해야 됩니다. 포인트 훈련. 그래서 이건 넘어갑니다. 이후에 궁금하면은 500원 안 주셔도 가르쳐 드릴게요. 자, 하늘의 문이 열린 문이 있다. 이리로 오라. 그러면 이렇게 굉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영적인 통로. 스데반을 통하여서도 하늘을 열려 보아주게 하셨어요. 이리로 올라오시는 그 음성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뭐 알고자 1절을 하시느냐? 포인트가 뭐냐? 뭔다? 보이리라.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1절을 통하여 보이시리라 말씀하신 이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 특별히 보이시는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보이시냐 그러면 첫 번째 무엇을 보이냐 그러면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이실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누구를 보이냐 그러면은 24장로들을 보여주십니다. 세 번째 또한 24장로들 뿐만이 아니라 누구를 보여주시냐 그러면은 내 생물을 뭐 하셨다?
자, 하늘에 앉으신 이 24장로 내 생물이 무엇과 연관이 되게 있어요? 열린 문과 연관이 되겠어요? 올라오라는 것이 연관이 되겠어요? 보이리라라는 것과 연관이 되겠어요? 보이리라. 그래서 이걸 그 이후의 내용이 무엇과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계시를 통하여 지금 요한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어떠한 그런 물질적인 그런 공간적인 문이 아니죠. 영적인 문을 열려주시고 그를 향하여 올라오라 하십니다. 그가 육체에 있든지 육체에 없든지 이것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무엇 하신다? 지금 요한으로 올라오게 하셔서 보이신다. 그 보이시는 가정 속에서 무엇을 보이셨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 24장로 내 생물이 무엇이냐? 보이신 것이 무엇이냐가 더 중요한 사정의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볼까요?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하늘의 보좌 위에 앉으신 이를 말씀하십니다. 좀 빨리 나가기 위해서 이 구절은 될 수 있는데 생략을 할게요. 그럼 대답을 잘해 주셔야 돼요. 2절과 3절 말씀해 보면은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이를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시겠어요? 성부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4장과 5장에 보면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은 5장이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많은 설명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 4장과 5장에서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구절들을 이따가 찾아보세요. 먼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는 성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어떠하시다라고 말하냐 그러면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어떠하시다? 그분은 벽옥과 같다. 두 번째, 그분은 어떠하시다? 예? 홍보석 같다. 홍보석 같다. 그리고 그분이 어떠하심이 아니라 그 보좌에 무엇이 둘려져 있다? 무지개가 있는데 그 무지개는 무엇과 같다? 녹보석과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감사해요. 대답을 잘해 주셔서 저도요, 옹고를 또 읽고 그러는데 까먹어버려요. 나이를 먹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 이 어떠하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벽옥이라는 것은요, 푸르다라는 거예요. 푸르다. 이 푸르다라는 것은 파란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늘색을 말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순수하심뿐만이 아니라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벽옥과 같다라고 말씀하셨다. 홍보석이라는 것은 색깔적으로 보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밝은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주 되심을 말씀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무지개라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은 첫 번째 등장할 때가 언제입니까? 노아의 홍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언약의 약속을 하심의 증표로 무지개를 주십니다. 그 무지개가 무엇과 같다? 녹보석과 같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경적으로 이렇다 말한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벽옥은 하나님의 거룩, 홍보석은 공의, 무지개, 녹보석은 은혜, 자비.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이런 구절은 없어요. 물론 이 벽옥과 홍보석과 녹보석의 특징은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주신 의복 중에 흉패, 가슴에 다는 흉패에 12보석을 물리게 하셨는데 그 보석 중에 한 가지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어떠하다라고 성경 자체적으로 해석한 구절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어떠한 사람이 신령해 보이겠어요? 이렇다라고 말하는 사람. 전 여러분들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돕기 위하여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셨는데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되어야 돼요. 물론 이렇게 제가 말하는 것은 의미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의미가 아니라 통용적인 의미를 가지고 다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는 벽옥과 홍복석과 녹보석과 같다라는 것은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그분은 영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더 중요한 거라는 것이에요. 이게 말씀 가운데 포인트라는 것이지 이 하나하나에서 말씀하신 적이 없는 것이 마치 신령한 약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단이 뭐라 그럽니까? 정확하게 말합니다. 이거야. 그런데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도 자신감 있게 말해요. 그러면 성도들이 뭐예요? 한 번도 안 들어봤네. 더 잘하네. 더 신령하네. 이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진짜를 붙들어야 돼요. 진짜를. 그리고 여기서 우리들이 주의해야 되는 것은 보면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실 때 우리의 모습과 형체로 말씀하시지를 않았어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육신의 알기, 이 지식에 알기 위하여 설명을 해주기 위하여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보이셨어요. 하늘을 여셔서 올라오라 하시며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 성부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분은 어떠하시다? 무엇만 기억하시면 돼요?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이따가 이제 찬송 내용 중에 하나 있는데 아무튼 그분은 놀라운 영광의 하나님, 놀라운 영광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보이시는 중에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보좌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보좌에 뭐 하셨냐? 그러면 첫 번째 앉으신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앉으신 분일 뿐만이 아니라 보세요. 4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보좌로부터 그 앉으신 보좌로부터 들리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번개, 또 음성, 또 뭐가요? 우레소리가 들린다라고 말합니다. 앉으셨다.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번개와 음성과 이 우레소리는요 계속하여 말씀을 합니다. 오늘 4장에서도 말합니다. 8장과 11장과 16장에서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과 관계이냐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된 소리라는, 특별히 앉으심으로 소리를 말하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분은 영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모든 인간의 세상 만사 하나하나를 보시며 뭐 하신다?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앉아 계시잖아요. 앉아 계시며 소리를 발하시잖아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를 발하시잖아요. 온 만물뿐만 아니라 만물의 시간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에 대하여 또 다른 부분을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그 보좌 앞에 무엇이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유리바다라는 것은 바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과 같은 이 유리가 바다처럼 넓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는 것, 바다가 아니라 바다와 같이 넓은 것, 큰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것이, 성경을 보면은요,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 모두, 다, 전부라는 말을 쓴다 그래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랬대요. 자기네들 이제 건물 있잖아요. 와, 보세요. 이렇게 높다! 막, 굉장히 높은 건물을 소개해요. 근데 10층도 안 된대. 10층도 안 되는데 굉장히 높은 걸로 성경하는데. 그리고 전부 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만큼 이것이 좀 우리랑 어떤 일반적인 관념하고는 약간 틀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바다. 갈릴리도 뭐냐 그러면은 원래 엄격하게 말하면은 호수예요, 호수. 그런데 성경에서도 뭐라요? 갈릴리 바다를, 진짜 바다를 많이 못 봤어요. 저건 넘어가면서 이야기한 겁니다. 아무튼 이거 말하는 바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넓고 크고, 이것은 경계를 말하는 거예요. 경계. 누구와 누구와의 경계를 말하느냐 그러면은 영광의 하나님, 통치하심의 하나님. 그분이 누구냐면 절대 주권자가 아닙니까? 절대 주권자, 창조주가 아닙니까? 절대 주권자와 창조주를 가르는 피조물과 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특징이 있어요. 유리바다는 물결이 칠까요? 안 칠까요? 안 칩니다. 고요함과 평안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지금 아시잖아요. 2장과 3장에서는 얼마나 분투합니까? 얼마나 소란스럽습니까? 얼마나 요란합니까? 그러나 그분 앞에서는 고요하고 평안하다. 그래서 제가 이사야 말씀을 했어요. 우리의 환경이 내 삶의 방향성과 나의 어떠함을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누가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이다. 그분의 생각조차 높다는 것입니다. 그분 존재하심이 높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이루심과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일하심이 높기 때문에 나의 지금 혹시라도 정말 혼란스럽고 요동치는 그런 환경이 나의 결정을 하는 기준이 아니라 높으신 누구로? 하나님으로 하라. 보세요. 보이십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이십니다.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통치, 그분의 평안과 고요하심을 보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보이시는 것이 있죠. 무엇을 보이셨다? 두 번째는 무엇을 보이셨어요? 24장로를 보이셨어요. 24장로의 존재, 장로들은 누구인가? 그 계시록 7장이죠. 계시록 21장에서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말씀은 이 24장로들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도록 힌트를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24장로의 힌트가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 주님이 새 예루살렘을 보이시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 새 예루살렘 중에 무엇이 있어요? 12문이 있어요. 12문. 12문이 있고요. 12기초석이 있어요. 12기초석. 12문에는 누구의 이름이 있어요? 12문에는 누구의 이름이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12기초석에는 누구의 이름이 있어요? 그래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어요. 이런 것을 설명할 때요. 새 예루살렘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성경의 21장 말씀에 보면 새 예루살렘은 뭐냐 그러면 어린 양의 신부예요. 어린 양의 신부가 새 예루살렘이에요. 일단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어린 양의 신부가 새 예루살렘인데 그 새 예루살렘에 있는 12문에는 이스라엘의 지파의 이름이, 12지교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곧 이것은 무엇이냐? 12지파라는 것은 구약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2사도의 이름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신약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12. 그래서 24. 구약의 교회의 대표, 신약의 교회의 대표. 그렇기 때문에 12장로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12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7교회. 생각이 나십니까? 7교회는 어떠함이라 그랬어요? 7교회는 모든 시대, 모든 교회인 것처럼 24장로는요, 구약과 신약의 대표들을 상징함을 통하여 그 속에서 24장로라 하면은 더 확장된 뜻은 무엇을 말하냐 그러면은 바로 모든 시대, 모든 성도, 곧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다? 24장로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보세요. 저와 성도들,
어린 양,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무엇이라?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 아닌 사람은 나가셔도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이 누가 되었어요? 어린 양의 신부예요. 그 어린 양의 신부를 다른 말로 하면은 뭐라고요? 새 예루살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가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지금은 성령님께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에 보면 지어져 간다. 지어져 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24장로들의 어떠함을 보이셨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어떠했느냐? 그들이 4장 4절에 그들이 24장로들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그들은 어떠한 옷을 입었다? 흰 옷을 입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을 썼다? 금관이라 그러면 좀 거시기한 것 같아요. 금면류관을 썼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 다시 말하는 7장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묻습니다. 어떻게 이 흰옷을 입은 자 누구냐?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 그러면은 어디에 옷을 씻었다? 그러죠.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었다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에 씻으면 빨개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어떻게 되어진다? 어떤 흰옷을 입는 것이 되어진다.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 모든 성도인 그들이 무엇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흰옷이다. 어린 양의 피. 그들이 누구인가를 보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 양의 신부, 저와 여러분들이 새 예루살렘, 저와 여러분들이 24장로 중에 한 영광을 찾아가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무엇으로 된 거예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을 통하여 그렇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이 수고하고 우리들이 많이 무엇인가 행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음으로 흰옷을 입히셨다. 흰옷뿐만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다? 금관을 금면류관을 씌워주셨다. 생각이 나십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뭐야? 그 면류관 빼앗기지 말아라. 이미 면류관을 뭐 하셨다? 주셨다. 우리에게.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약속인 면류관을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빼앗기지 마라 하셨는데 또 다른 의미는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할 때 여기는 경주를 하는 자예요. 경주를 해서 그가 수고함으로 승리한 면류관, 월계관. 그렇잖아요. 옛날에 월계관은 뭐예요? 경기 선수가 이겼을 때 주는 거잖아요. 그것을 또한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7장에 보면은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그들은 어디서 왔다? 큰 환란에서 나온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들이 환란이라는 경주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새 예루살렘 성도는 그 경주에서 탈락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가 없죠. 그잖아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권능에 오른 산의 붙들림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런 건 또 아니겠죠. 저와 여러분들의 마땅한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해야 될 일이 있겠죠. 뭐 해야 돼요? 경주를, 믿음의 경주, 선한 싸움을 잘 싸워 이겨서 금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근본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옷을 입고 금관을 가지고 그들도 또한 뭐 한다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앉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영광에 동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은 함께라 그럽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한다. 이 함께의 놀라운 영적인 스케줄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럴 때 우리들도 함께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어요. 일으키심을 받았어요. 그럴 때 우리들이 죽었던 우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뭐 했다는 것이에요? 일으킴을 받았다는 거예요.
살리심을 받고 일으킴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은 복음 안에 살아있는 자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앉아 계심도 어떻다? 우리와 이미 우리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영광의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이에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수고함을 통하여 경지를 잘하고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개인적으로 다 마치든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온 세상의 종말이 이르면은 이 영광에 온전히 완전하게 영원토록 동참하겠지만 무한 것을 보아야 되냐 그러면은 지금도라는 게 지금도. 그래서 24장로를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은 흰옷과 금 면류관을 통하여 지금도 뭐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냐 그러면은 누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과 수고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루신 어린 양 신부로 삼으신 복음으로 우리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걸 왜 봐야 되냐 그러면은요, 이따 마지막 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보이신 것이 무엇이에요? 중요한 것만 합니다. 이거 이 4장만 하더라도 몇 달 해야 되는데, 그럼 저도 늘 문맥을 놓치니까. 뭐예요? 누구를 보여요? 무엇을 보여요? 내 생물을 보입니다. 내 생물. 이 내 생물은 기원이 있어요.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을 통하여 거기에 보면은 내 생물에 대한 설명을 우리에게 조금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다른 것이 또 있어요. 에스겔뿐만이 아니라 어디에서 이 내 생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이해를 좀 할게요. 에스겔 1장을 보면은 내 생물이 나오는데 그 내 생물은 그 순서가 있어요. 아니, 먼저는 계시록의 순서를 봅시다. 무엇과 무엇을 첫 번째 내 생물의 모습 첫 번째는 무엇이다? 사자. 예? 사자 맞아요? 예. 그 다음에 송아지. 그 다음에 사람. 그 다음에 독수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물. 이 계시록의 내 생물은요, 어떠하냐 그러면은, 한 생물이 사자. 한 생물이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 중에 있는 이 내 생물은 한 생물이 내면을 가지고 있어요. 이해가 되신가요? 이게 다른 점. 계시록과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의 내 생물이 다른 점. 그렇다 그냥 생각하세요. 그냥. 예. 그리고 내 생물이 오늘 보면은 말씀해 보면은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날개가 뭐한다? 몇 개다? 6날개다. 이 6날개에 대한 설명은 어디서 해주고 있다? 이사야 환상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요, 뭡니까? 오늘 말 스랍. 그죠? 스랍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그룹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이것은 천사의 명칭인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사다라고 생각을 먼저 하시면 돼요. 천사도 직급이 있어요. 귀신들도 직급이 있어요. 아무튼 그런 거 몰라도 돼요. 근데 이런 거 하면 더 재밌죠. 말씀보다. 이게 포인트를 벗어나는 거라니까. 그리고 마치 그런 사람이 더 신령한 것 같고. 나도 해봐요? 한번? 저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 속으로. 아는 게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보세요. 그럼 이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 이전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이해했냐 그러면은 복음으로 이해했어요. 복음으로. 이것이 어떻게 적용이 됐었냐 그러면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면 마태는요. 사자복음이에요. 사자복음, 왕의 복음이에요. 마태, 마가는요. 송아지, 종의 복음, 송아지, 종.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종 대신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는요, 족보가 없어요. 종이 족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곳이 왕이니까 기록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기록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는 마가복음에서는 없어요. 왜냐 그러면은 그분이 누구로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은 어느 복음이냐? 테마가 누가복음. 인자복음이라.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는 특히 단어적으로 보면 인자로 우리를 예수님을 소개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독수리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말씀하신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성경적으로 설명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떠한 사람들은 이 내생물은 모든 피조물을 상징한다. 이렇게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역시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가 없어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내생물의 수랍, 그룹, 곧 누구다? 천사가 무엇하고 있는가를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그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사장에 보면은 그들이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하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사장의 뭐다? 포인트다. 그러면 그들이 무엇하고 있어요? 6날개를 통하여 이사야를 통하여 참고하면은 2날개로는 뭐하고 있어요? 응?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뭐하고? 발을 가리고 2날개로는 날다. 그런데 이 나는 이 날개를 계시록에서는 설명하고 있어요. 무엇이 가득하다? 감사. 눈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오셔갖고 시간이 있을 때는 교재를 딱 보셔야 돼요. 얼굴을 가렸다. 왜 얼굴을 가리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너무 눈뜰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죄송해요. 헷갈렸어요. 여기가 아니죠. 얼굴을 가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경외하는 당신을 인정합니다. 예배를 워십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워십을 예배인데 이 예배라는 것은 가치를 인정한다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는 인정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얼굴을 가리는 것. 그 다음에 발은 금방 말했던 겸손. 하나님께서 만났을 때 모세를 만났을 때 뭐해라? 내 신발을 벗으라 라고 말하죠. 하나님 존전 앞에서 우리의 실체를 말씀하시고 다 벗어던지는 겸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데 눈이 많다라고 말. 눈은 무엇을 하냐면 보는 거잖아요. 통찰력. 정확히 보는 거예요. 정확히. 무엇을 정확히 보냐 그러면은 이 천사들이 나누기 위해서는 무엇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이. 신속하게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순종하기 위해서였다. 이토록 누구 앞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 자, 이제부터. 그런데 또 다른 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요한에게 이제 들려주십니다. 무엇을 들려주시냐 그러면은 찬송을 주십니다. 누가 찬송합니까? 24장로뿐만이 아니라 내 생물뿐만이 아니라 누가 찬송을 해요? 자, 이제 조금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의 내용을 봅시다. 찬송. 그들이 찬송을 하죠. 뭐라고 찬송하냐 그러면은 4장 8절과 11절 말씀이 나옵니다. 저 후루룩 막 말할게요.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전능하심을 찬양하고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십니다라는 것을 찬양하고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빨리 끝내려고 그랬는데 거룩하시다. 거룩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룩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을 드리는데 그 찬송의 내용 으뜸이 거룩이다. 그것도 3번 찬양하잖아요. 3번 완전하심에 거룩하신 분이다.
고민이 많습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설명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종은 이렇게 쉽게 그냥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거룩이다. 우리들이 금방 맞아요. 벽옥과 같고 홍보석과 같고 녹보석과 아니 그분이 거룩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고? 거룩하라. 그러면은 거룩하신 그분이 거룩하라고 말을 합니다. 누구를 닮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많은 거룩에 대한 많은 말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이제 부족한 정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라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라. 이 모든 것.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거룩이다. 그리고 그 거룩하심을 향하여 우리들이 어떠함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쟤도 놀러 왔네요. 자, 그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배하잖아요. 하나님을 말하잖아요. 고백하잖아요. 그것이 뭐냐? 우리의 거룩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잖아요. 제가 예배는 무엇이다? 우리의 함께한 예배뿐만 아니라 24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예배고 예배 중에 거룩을 내가 지금 고백하는 거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되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것이 거룩의 열매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심이란 힘과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있다. 이제 순서를 바르게 했어요. 전에도 있다라는 것은 절대자. 지금도 있다라는 건 지금도 통치하고 있고 다스리고 있다. 그 다음에 장차 오실 것이다라는 것은 특별히 무엇을 말할까요? 맞아요. 심판주가 되신다. 그분이 뭐 하신다? 만물을 지으셨다. 주인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특별히 말씀하고 싶은 것은 4장 10절입니다. 내 생물이 이렇게 찬양의 내용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있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들이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정말로 경배고 예배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이시는 가정 가운데 어떠한 모습을 보였느냐? 특별히 24장로들이 어떠한 찬송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자기의 면류관,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말했어요. 이 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수고와 열심에 대한 승리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인 것이에요. 누가 열심히 했어요? 누가 열심히 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한 거예요. 성도가 열심히 한 거예요. 누가 수고한 거예요? 내가 수고한 거예요. 누가 승리한 거예요? 내가 승리한 거예요. 그러나 그 승리, 수고, 열심의 원인, 근본이 무엇인가를 알며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합니다. 내가 열심히 합니다.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합니다. 그러나 그 관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잘 달려가게 하셔서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달려감을 통하여 내가 수고하고 열심을 했기 때문에 이 면류관을 받았으나 이 면류관의 시작과 이 면류관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 하나님이다. 철저히 하나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입니다. 라고 찬양했다. 이것 잃어버리면은요, 이것 잊어버리면은요, 내가라는 것이 나옵니다. 내가 기도했다. 내가 작전 기도하고, 내가 금식 기도하고, 내가 40일 금식 기도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했다. 이건 내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물론 주십니다. 면류관을 주십니다. 면류관으로 주십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열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것조차도 무엇이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다. 그러니까 그 은혜의 이끌림을 받으면 고생하지 않아요. 그러나
열매의 수고는 하겠죠. 은혜가 내게 임했으니 그 은혜가 우리를 강권하고 이끌어갈 거니까 이렇게 이 개념을 잘 세우셔야 돼요. 자,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보이셨다, 들리셨다. 왜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왜 사장이 있냐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 요한을 보이시고 보이시게 하셨던 하늘 보자 24장로 자기의 어때함 정체성을 성도들 너가 누군지 아니? 천사조차도 찬송하는 그 영광 가운데 보이고 들리신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 내가 내게 보이려 하신 그 때가 있어요. 아까 말했죠. 내 생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보이셨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보이셨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이셨잖아요. 그 때들이 다 어떠한 때들이에요? 죽고 사로잡히고 환난과 참음과 또 유배 그런 고통 가운데 문제 가운데 환난 중에 있을 때에 특별히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4장 앞에는 몇 장이 있어요? 4장 앞에는 몇 장이 있어요? 2장과 3장이 있지 않습니까? 2장과 3장의 교회의 모습이 어때요? 전투하는 교회였어요. 어떠한 곳에 있는 교회도 있었어요. 사단의 본부가 있는 교회도 있었고 사단의 모임을 통하여 정말로 뿔공격을 받았잖아요. 사단의 본부와 사단의 회의를 통하여 뿔공격을 당하고 그 교회가 어떠했습니까? 이세벨과 발람과 또 니골라당의 거짓 교인에 가만히 공격도 당하고 정말로 문제 가운데 있었잖아요. 전투 가운데 있잖아요. 고뇌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시냐? 주인이 되신다. 통치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인정되냐는 것이 인정할 수 있냐는 것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세요? 안 살아계세요? 하나님 잠시 출장을 가셨냐요? 더워서 피서를 가셨냐요? 하나님에 대하여 질문이 생기는 그때에 보이셨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는 무엇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었는데 우린 금방 잊어버리고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하여 통치하심에 대하여 주인 되심에 대하여 의심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 눈을 들어 보고 길을 열어 들으라는 것이 여전히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데 너 믿을 수 있니?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 믿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실 뿐만 아니라 너 인내할 수 있니?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골로새서 3장 말씀에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땅의 것 다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먼저와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먼저 말하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나서 나의 삶의 자리를 보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는 내 삶의 자리가 되도록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여전히 살아계세요. 내가 생각할 때는 내 환경을 쳐다보고 내 꼬라지를 쳐다볼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가 않아요. 역사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나를 붙들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기준이 여전히 내 환난과 문제 가운데 염려 가운데도 적용시킬 수 있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귀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함을 듣게 하시는 것이에요. 준비되셨나요?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늘을 떠보고 하늘을 떠봐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떠보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떠보고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거룩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그 모든 것이 지금도 내 삶 가운데 나의 어떠함이로 그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것이 바로 인내의 말씀인 거예요. 인내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뭔가 영광과 통치하심으로 24장로들도 뭐하고 있다? 앉아있다.
영원히 누릴 뿐만 아니라 지금도 믿음으로 누린다. 이걸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가난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병들고, 가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로 문제 가운데 있으나 여전히 주님의 은혜의 복음의 행복을 놓치거나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복음 행복자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 생활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께서 계시고 일하실 것을 기대하시기 때문에. 한 주간 삶 가운데 정말 어수선한 때를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그 하나님 되심으로 내가 지혜롭게 인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고, 또 우리 강양주성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으로 더 찬양하고 찬송하고, 또 하나님 때문에 더 서로를 돌보고, 또 더 하나님 때문에 나의 어떠함을 점검하는 그런 신앙의 시간들을 보내기를 축원합니다.